안녕하십니까. 김군의 마음 TV 김원장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의도의 순수성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거기에 관련된 여러 내용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의도의 순수성에 대한 주제를 다루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감리교회의 창시자 요한 웨슬레 선생이 의도의 순수성에 대해서 말하기를 의도의 순수성은 마음의 할례이고 신앙의 척도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신앙의 정도를 재는 잣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믿음이 좋다 나쁘다, 그 사람이 정말 진실이냐 거짓이냐 라고 하는 그의 신앙생활을 재는 잣대가 바로 의도의 순수성입니다. 순수의 정도를 가지고 그의 믿음을 잰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웨슬레 선생은 이 의도의 순수성이 없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그분도 의도의 순수성의 중요성을 그만큼 인식을 했다는 말입니다. 저도 의도의 순수성을 알고부터 의도의 순수성, 말만 들어도 가슴이 일렁거리고 흥분이 됩니다. 이 의도의 순수성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렇게 많이 강조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의도의 순수성은 그야말로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가장 중심되는 내용입니다. 의도의 순수성이라는 말 자체가 대단히 추상적인 말 같지만은 사실은 실제적이고 아주 구체적입니다. 그것은 작게는 개인적인 신앙 상태를 점검할 뿐 아니라 넓게는 대인관계를 체크할 수도 있고, 이것은 국가와 국가 간에도 의도가 정말 순수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협상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결렬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인생에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만큼 광범위하다는 뜻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도 인간의 모든 사상과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이렇게 점검을 해야 되느냐, 무엇으로 판단할 수 있느냐, 그것을 순수로 보았습니다. 순수를 가지고서 이성을 판단할 수 있다. 그래서 그분은 순수 이성 비판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요즘처럼 정치에 관심이 많고 이렇게 변수가 많은 세상에서 의도의 순수성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광맥 속에 찾아낸 보석과 같습니다. 정치가의 의도에 따라서 국민의 삶의 질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또 종교인의 그 지도자의 의도에 따라서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굉장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의도의 순수성이 왜 필요하냐? 첫 번째로는 이것은 하늘나라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 자들은 하늘나라의 것은 모두 다 사모해야 됩니다. 이 땅의 것을 사모할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의도의 순수성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절대적 요소입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어린아이같이 되지 아니하면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절대로라고 그랬습니다. 어린아이같이 되지 아니하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린아이라고 하는 뜻은 순수를 의미합니다. 예.
순수한 상태, 그 순수한 상태가 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못 들어간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인간 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 편에서 의도의 순수성이 빠져버린 사회나 인간관계나 교회를 생각해 보십시다. 언제 저 사람이 나를 배반할지 모릅니다. 언제 저 사람과의 약속이 그 사람의 의도를 의심하면서부터 서로 간의 약속과 계약이 다 파기되기 시작합니다. 상대방의 의도를 불신하게 되어지면 언젠가 저 사람이 나를 공격할 것에 대한 비장한 어떤 마음을 갖게 됩니다. 누구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대화가 불가능합니다. 저 사람이 내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진실이 아니고 속에는 다른 꿍꿍이가 있다. 나를 속이려고 하는 뜻이 있다. 라고 얘기한다면 어떻게 그 사람 말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면 아빠나 엄마가 부모님이 나에게 해주는 말이 그분의 진심을 가지고 그분의 삶의 모든 것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면 그 부모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을 겁니다. 선생님이 하시는 교훈과 가르침을 그분의 의도를 믿지 못하면 그 선생님의 말이 귀에 들어올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서로 남녀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도가 순수할 때, 저 사람이 진심으로 나에게 대할 때 그분의 의도를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서로 간에 애정과 서로 친밀함이 싹틀 것입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의도의 순수성이 파괴된 그러한 세상에서 어떻게 대중교통을 믿고 어떻게 물건을 살 수가 있으며 어떻게 정치 권력을 신뢰하고 따를 수가 있으며 어떻게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까? 흔히 이제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야, 누가 너한테 말 시키면 대답하지 말고 무조건 모른다고 해라. 이상한 사람들이 많다. 이런 말만 끊임없이 자녀들에게 주입시킨다면 그 아이는 세상을 믿지 못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차피 그 아이가 살아가야 될 이 세상에서 정말로 우리가 정확하게 사리분별도 필요하지만 믿음을 유지해야 될 관계에 있는 그런 사람들도 필요하거든요. 정말 지금 이 시대가 이 대한민국이 요동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정치 권력자를 믿지 못하고 국회의원들을 신뢰하지 못하고 특별히 종교 지도자를 이렇게 믿지 못합니다. 그런 불신의 사회 속에서 커나가는 청소년들에게 너는 꿈을 가지고 도전해라. 정말로 네가 노력한 만큼, 네가 애쓰고 수고한 만큼 좋은 보상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어떻게 말을 해주겠습니까? 세상이 다 믿을 수가 없는데 정말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산다는 것은 매우 걱정되지 않을 수가 없죠. 세상을 의심할 수밖에 없고 또 의심이 쌓여서 거기에 근거해서 또 법을 만들고 제도를 만들고 그 더 강력한 법을 만들어서 과연 이 사회가 항구적인 평화가 올 수 있을 것인가? 법으로 모든 세상을 다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인간들의 마음속에 순수 의도가 성장하지 않고서는 순수한 의도가 이렇게 성숙되지 않고서는 세상은 오염됩니다. 순수한 의도만이 세상을 정화시킬 수가 있고 의도의 순수성이 없어지면 그야말로 세상은 의심과 비난에 난무하는 그러한
세상이 돼버리고 말 것입니다. 정말 오늘 한국 사회가 정말 사람을 믿을 수 없는 사회가 됐습니다. 특별히 정치가와 믿어야 되는 그러한 높은 지도자들을 믿지 못할 수밖에 없는 세상에 놓여진 것은 의도의 순수성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의도의 순수성을 잃어버린 이 사회와 교회에 무슨 희망이 있을까? 정말 이 악한 세상에서,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정말 만병통치약이 있을까? 저는 그것이 바로 의도의 순수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의도의 순수성이 빠져버린 믿음, 어떤가요? 그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일까요? 순수함이 없는 믿음이고, 그 믿음을 가지고 뭔가 해보려고, 그 믿음을 가지고 출세하려고, 그 믿음을 가지고 높은 무언가를 쟁취하려고 하는데, 순수한 목적이 아닌 믿음이라고 하는 것, 말이라고 하는 것, 행위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헌신이 아닙니다. 사명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의도의 순수성이고, 사회에 가장 필요로 하는 것도 역시 의도의 순수성입니다. 예, 의도의 순수성이 빠져버린 국회의원 어떻습니까? 국민을 위해서 그가 국회의원을 해야 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국회의원이 되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법을 만들어야 될 사람들이 순수함이 없습니다. 자기의 부를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재물을 위해서, 권력을 위해서, 남을 지배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나왔다면 정말 그 사람 때문에 이 사회는 점점 망가지게 될 것이죠. 의도의 순수성이 빠져버린 종교인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가 앞에 나와서 말은 잘하는데 그것은 단지 문학적 표현일 뿐이고, 그가 말하는 것은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해주기는 하지만은 그것은 말장난에 불과하죠. 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간절함에서 나오는 그러한 외침이 아닙니다. 의도의 순수성이 빠져버린 셰프, 음식을 만드는 조리사,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음식을 우리가 어떻게 믿고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중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양심 없는 의사의 손에 놓인 약보다 양심 없는 좋은 의사, 능력 있는 의사의 손에 놓여진 약보다 양심이 있는 부족한 의사의 손에 놓인 약이 더 좋다. 비록 그렇게 기술은 뛰어나지 못하지만 양심을 가지고 그 약을 조제할 때 그 약이 더 좋다는 거죠. 기능을 가지고, 재주를 가지고, 자신의 머리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양심을 가지고 하는 의사가 진짜 의사라, 그런 뜻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시대에 의도의 순수성을 회복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뭔가 달라져야 됩니다. 이제는 개인과 개인, 교회와 교회, 사회와 사회, 각 단체와 단체가 상대방의 의도를 신뢰할 수 있는 순수함의 다리가 놓여져야 됩니다. 예, 그럴 때만이 정말로 이 나라는 살기 좋은 나라가 될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부모님을 신뢰하고 형제간을 신뢰하고 좋은 친구를 신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의도의 순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해주는 말, 나를 위해서 하는 헌신, 나를 위해서 하는 모든 수고가 있기 때문에, 의도의 순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귀하고 소중한 분들입니다. 이제는 한국 교회가 요한웨슬레의 이 말처럼 의도의 순수성을 회복할 시기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앞으로 이 의도의 순수성에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함께 깊이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이런 의도의 순수성에 대한 그러한 내용을 더 알기를 원하시면 의도의 순수성이라고 하는 책을 보시면 저자는 김웅찬입니다. 출판사는 한국상담심리연구원입니다. 여기서 나온 책을 보시면 좀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하실 수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삶에서 의도의 순수성이 내 삶에 충만하게 있어서 모두가 행복하게 사는, 모두가 신뢰할 만한 정말 흔들리지 않는 삶을 얻기를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